10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독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함께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간도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이거 붙잡은 자는. 그래서 우리가 대강 붙잡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어.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신앙생활 50년 하고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른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제 모태신앙으로 58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 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 제 조카에 있어요. 어제 전화 한 30분 운전하면서 전화하면서 너 뭐 붙잡고 살아야 되냐. 대대로 내려오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안 나온대요.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수없이 들었는데도 고백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너 다른 거 하지 마라. 복식호흡하고 지금부터 집중해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이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게 체험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어렵대. 뭐가 어려워요? 제일 쉽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하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보좌와의 능력이 이때부터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인생 성공하시려면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어제 했던 10가지 이건요 이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현실에 집착하고 하나님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했던 10가지 계속 기도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세요. 더 뿌리 내리고. 그럼 이 신앙생활이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왜? 10가지 신앙의 바른 발판에서 시작하면 돼요. 신앙의 바른 발판이 세워져야 되는데 발판이 없어요. 그냥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니까. 어떤 면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 무지 많아요. 불신자가 오히려 더 멋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삐지고 별거 아닌 거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오히려 막 교인들이 이간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역대상 우리 29장 10절로 14절. 부와 귀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11절 봐요. 저는 11절 묵상할 때마다 진짜 멋있다. 11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이론이 아니라니까 실제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완벽한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붙어 사는 게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2절에도 부와 귀와 영광이 다 그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 손에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거고 강하게 하심도 그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다윗이 치매 안 걸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목표, 지금 이런 주권을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까, 이거예요. 자기 보고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건축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암만 강조해도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이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로 14절 보면 에베소 1장 3절,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로부터 노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내 방법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도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방법을 줬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에 성령은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성령은 지금 내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완벽한 역사. 근데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기분 나쁘다고 성령이 떠나세요? 안 떠나십니다. 성령이 소멸되기는 해도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은 늘 성령의 바른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데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2절 얼마나 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살 때가 어디 있어요? 안 붙잡고 살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창조의 능력이 믿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재창조의 능력, 이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전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최고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빼놓고 읽었다, 그리스도만 피해 다닌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발견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기를 원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꿈을,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미션을 찾아냈다, 이 사람은 100%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시면 우리 가는 발걸음 반드시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칭찬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그 정확한 받은 말씀을 바울이 봤을 때 디모데가, 야, 대단하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한 길을 내요. 어떤 때는 교훈도, 어떤 때는 책망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씀 붙잡지 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보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리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읊조리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평생 가야 할 길,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 꼭 가슴에 새기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언약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 이 바른 발판에서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의 힘은 바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네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선교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섯 번까지 깨달았다면 이게 저절로 돼야지, 이걸 그냥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바르게 깨닫고 나면 이 다음부터는요, 6번째부터는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한 거 아닙니다.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부터 쭉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체험되잖아요. 이게 누려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붙잡고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붙잡은 자가 망하느냐? 아니에요. 이 계획 붙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속에 있어요. 통치 속에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여러분, 전도 내가 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거야 그랬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면서 야, 나를 따라와, 그리하면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게 이랬지, 너 가서 사람 낚고 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획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누가 통치하신다? 그럼 여러분 하는 사업도 하나님 계획과 맞물렸다면 여러분 사업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가정이 맞다면 통치. 내 앞으로 미래 가야 할 길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내 미래 계획과 포인트가 맞았다?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 안 망합니다.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시편 139편 1절로 6절, 이걸 하루하루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찾으세요. 새벽 시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너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감찰하신대. 아니 생각까지도 밝게 하신대. 저는 이 한 절만 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 세상 겁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분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 교회를 섭리하고 계시고 이 시대를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아무 관계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심판의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섭리하시고 교회도 섭리하시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붙잡힌 바 된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끌고 가시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이 시대는 선과 악을 가르시는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진짜 믿음 안에 있느냐 불신앙 안에 있느냐, 분명한 선악의 심판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분명히 계시록에 말씀했잖아요.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에 분명히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는 영혼들, 내 가족이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옥으로 갈 사람 다 나누겠지만은 정확한 심판에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그런 자를 살리는 자라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소자죽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 전도만큼 가치 있는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상이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지.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신앙생활 10가지 발표를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늘 1번부터 5까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이 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 자녀 이미 성전됐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호자와의 능력이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져요. 이때부터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의 자리에 끌려갈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전도자의 최고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결론.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근본이 흔들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은 그리스도가 근본인데 이것이 내 안에 각인되기 위해서 뭐하냐?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지. 거기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 7가지 흐름을 이번에 집중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요. 전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언약적 축복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은 이 비밀 가진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늘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의 뿌리가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죠.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 그 사람은 100% 승리해요.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늘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 걸 생각하면 막 기대가 돼요.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뿌리 내리게 만드는 게 이게 묵상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면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했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내 이상한 체질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질도 개선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 7가지 언약적 흐름을 제대로 붙잡으면 지금까지도 성공하게 하고 은혜로 인도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적 7가지 흐름이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 밀려오는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할 때 고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5천 종족들이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붙여질 수 있는 축복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성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